할렐루야. 오늘 잠언서 한 절이에요. 4장 23절. 마음에 관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보통 마인드라고도 하던데 여기서는 heart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거는 영을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영적인 그릇. 거기에 세상의 영을 담느냐, 하나님의 영을 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구약 성경 읽을 때 이 마음에 관한 단어가 나오면 마음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을 담는 그릇,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도 동물의 왕국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사자들이 이제 사냥감을 사냥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오랫동안 사자들이 굶주려서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사냥감을 찾고 있는데 마침 그 사슴 무리들이 막 가는 거예요. 사슴. 그러니까 사자가 숨을 탁 하고 자세를 탁 낮춰가지고 조용히 목표물 하나를 딱 정해요. 사자들 사냥하는 거 보셨죠? 목표물을 딱 정해요. 그리고 그래서 사정 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손살 같이 달려요. 그래가지고 확 그 목표물 정한 그 목표물을 확 사냥해요. 근데 동물의 왕국 보니까 대체로 어린 사슴 이런 애들이 잡혀요. 왜 어린 사슴들은 물을 마시면서도 뭐가 뭔지 잘 몰라. 근데 엄마 아빠들, 이 어른 사슴들은 물을 먹이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죠. 악어가 나올 수도 있고 뒤에서 사자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그냥 어린 애들은 그냥 한가롭게 그냥 좋아. 그러다가 사자가 이렇게 오는 거를 봐요. 뒤늦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가죠. 출행나. 근데 어리고 느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붙들려. 잡혀먹게. 사슴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해.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에요. 사슴 맞나요? 죄송합니다. 그 사슴 맞을 거예요. 그거. 그 시인이 쓴. 다 까먹었어요. 그 사슴의 연약한 목줄이 그냥 강한 사자의 이빨을 팍 사정없이 물어가지고 숨이 멈출 때까지 물고 있어요. 그 이빨이 여러분 이 손가락만한 이빨이 여기 숨통을 꽉 찔러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사자는 어설픈 사슴을 안다. 사자가 어른 사슴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속도를 갖고 있어요. 맹수니까. 근데 굳이 어른 사슴들을 공격 안 해요. 어린 사슴을 공격해. 왜 그렇죠? 어설프니까. 그 어린 사슴이 전혀 사자를 못 알아본 것도 아니에요. 알아봤어요. 근데도 왜 죽었죠? 따라합시다. 어설펐기 때문에 죽었어요. 조심해야지. 그렇게 했지만 더 철저하지 못했고 도망가야지 했지만 뒤늦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숙하고 어설프면 붙들리게 돼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좀 받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설프면 붙들리고 실패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와요. 성경에 미련한 5 처녀 얘기예요. 보세요. 그들은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른 처녀들은 아예 그것도 몰라. 그런데 이 10 처녀들은 신랑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등불도 준비했어요. 미련한 5 처녀도 등불 준비했어요. 똑같이. 기름도 준비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와 딱 비교해보면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좀 더 철저하지 못했다는, 어설펐다. 남들이 그냥 기름 갖고 오니까 자기도 갖고 왔어요. 상황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설프게 갖고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조금 갖고 왔어요. 기름.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까지 그 기름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신랑이 왔다. 밤에 벌떡 깨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 가야지. 기름 사러 가가지고 갖고 딱 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혼인 잔치 문이 닫혀버렸어요. 성경에 적당하게 어설프게 대충 준비했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됐다.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신랑이 온다는 거 알았고요. 등불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기름도 있어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천국 문이 닫혔어요. 그 미련한 처녀들이 왜 그랬어요? 대충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원수 마귀는 대충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들이 대충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단에게는 대강이 없어요. 사단은 죽자고 달려들어요. 거기에 우리가 대충 맞춰. 대충 맞춘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죽는다. 창세기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와서 미스터 요셉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그 여인이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집착하면서, 얼마나 날마다 계속 와서 유혹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싸워야 돼. 영적으로. 날마다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무슨 요셉이라고 불러요? 꿈꾸는 요셉. 근데 사실 요셉은 싸우는 요셉이었어요. 그 영적 전쟁에 계속 싸웠어요. 날마다 철저하게 민감하게 방어하며 싸워 나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흠이 없어요. 성경 여러분 눈을 힘을 주고 요셉의 흠을 찾아봐봐요. 없어요. 요셉.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조셉 이름이 많은 거예요. 흠이 없어요. 우리 큰형 영어 이름도 조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에는 적당히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회색지대가 없어요. 대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유 있게 이런 말이 절대 없습니다. 적당히, 대충, 여유 있게,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신앙생활할 때 이래. 손을 딱 거나. 난 여기까지만. 그런 사람 있죠. 말씀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데 자기 선이 있어요. 난 여기까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마귀는 어설픈 신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기도하는데 어설퍼요. 예배드리는데 어설픕니다.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낚아채려고 철저히 애써요.
마귀는 철저히 대충 안 해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가롭게 물먹고 있어요. 어린 사슴처럼 아무 생각 없이 깨어있지 못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확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 마귀들이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서서히 정복당해요. 물이 처음엔 차가워. 개구리 여기 들어갔는데 불을 계속 떼. 점점 뜨고. 그럼 따뜻하다. 점점 뜨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개구리 탕이 되는 거예요. 개구리 탕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공격당하면 어디 한 군데가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 마음이 서서히 조금씩 식어가요. 신랑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예배에 나와요. 기름 준비해야 된다니까 나도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 보다 보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성의가 예전 같지 않아.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러면 지금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증상. 마귀가 우리를 조금씩 먹어서 채가려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게 하거나 관계가 어렵게 되거나 고난이 찾아오게 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마음은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예전 같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그때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성경보다 세상 사람들 말이 귀에 쏙쏙쏙 들어와. 왜? 합리적이니까. 일리가 있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루 이틀 마음을 내가 준비하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완전히 세상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증상이 지금 있다면 미안하지만 따라하세요. 여러분은 당한 것입니다. 대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 저기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제가 찾아본 거는 강원도 철원이에요. 강원도 철원에 산정호수라고 있어요. 춘천 소양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저수지예요. 근데 그 산정호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면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요. 계곡물이.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수문으로 막아서 만든 호수예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저도 한 번 간 거예요. 그죠? 한 번 안 갔나? 기억이 없죠? 산정호수 가지 않았어요? 그 신정 목사님 내내하고. 하여튼간 포천이건 뭐건 산정호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오면 뭐가 형성돼요? 상권이 형성돼요. 상권. 근데 어느 날 그 산정호수 관리 직원이 작업을 하느라고 그 수문을 잠시 열어놨다가 그 닫고 퇴근해야 되는데 닫지 않고 퇴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산정 호수에 있는 많은 물들이 다 빠져나간 거야. 다. 그러니까 호수 바닥이 다 드러나고 논바닥처럼 완전히 쩍쩍 갈라진 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수 주변의 상가와 음식점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망했어요. 호수에 물이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요? 산정 수로 가겠어요? 호수가 아닌데. 그 직원은 파면됐고 군청에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게 됐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 호수가 복원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이 걸렸대요. 1년. 그 1년 되니까 겨우 물이 차올랐대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 산정호수가 우리 마음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수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다 이렇게 쭉 문을 열어놨어요. 세상을 들어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닫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닫지 못하고 그냥 내비뒀어요. 그러면 그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여러분이 지금까지 막 몇십 년 쌓아왔던 그 영적 엑기스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번 흘러나간 것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건 진짜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그냥 가는.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기프트를 주신 거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준 거예요. 그걸 활용을 자꾸 해야 돼. 활용을 안 하면은 그 은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또 힘들어. 여러분 영적인 것은 다시 회복되고 원래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 마음의 수문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물의 상태를 알려면 흐를 때는 알 수가 없고 물이 딱 멈췄을 때 그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분주하고 바쁘면 살필 수가 없어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차분할 때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은밀한 곳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골방이에요. 골방. 여러분만의 골방. 그런 조용한 정적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 있는지. 그럼 빼버려요. 무엇이 나가버렸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만약에 이 내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면 서둘러서 마음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헌병이라고 그래요. 제가 공군 헌병 1년 동안 했어요.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영적 원리예요. 처음엔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집이 있어요. 어떤 집. 근데 그 집 주인에 따라서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결정돼요. 그 집이 공무원 집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다 왔다 가겠어요?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집이 목사 집이야.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집이 마피아 집이야.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갱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집이 있어요. 보세요 한번. 집이 있나? 집이 있죠? 그 집이 여러분 마음의 집의 주인을 누구로 정해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 집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출입하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뜨겁게 예배 드려도 부흥 집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흘려도 조금 지나면 다시 원위치해요. 왜 그렇죠?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로? 주님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내가 좀 놓쳤어. 뜨거운 집회 못 갔어. 안수를 못 받았어. 그래도 맺어지는 열매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집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주님이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데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 누구 한 명을 고용했어요. 집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워봐야 소용없어요. 주인을 주님으로 하지 않고 파수꾼을 부흥성에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제자 훈련으로 파수꾼을 세우고, 전도함으로 파수꾼을 세워봐야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소용없어요. 좀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질문해. 목사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 뭡니까? 저는요, 고차원적이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렇게 생겨 먹었죠. 복잡한 거 싫어요. 그냥 인생의 기본기만 충실하면 돼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과 저에게 기본기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이게 기본이에요. 옛날에 장로교, 지금 말고 옛날에 장로교 그러면 말씀을 아주 잘 쪼갠다 그래요. 근데 기도를. 근데 순복음교회는 기도는 그냥 엄청 해요. 오살리 기도원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거기는 구역이 오살리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 말씀은 몰라.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죄와 싸워요? 물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있어야 신앙생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지만,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세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하고 이란, 네타냐후하고 이란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건 보이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수준 높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대적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 내가 깨어서 내 마음에 파수꾼이 돼서 들어와. 제가 공군 비행장 근무할 때 공군은 조종사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들, 중사, 상사, 준이들이 모여 사는 그런 데가 이렇게 한 분구덩이에 모여 있다고, 아파트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담을 쌓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정문이 딱 있어요. 정문이 딱 있으면 1호차, 2호차, 이렇게 집차들이 오잖아요. 다 외워야 돼. 1호차가 누구, 2호차가 누구,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날 다 적어요. 1호차가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고, 이런 출입. 그 출입을 통제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헌병.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돼. 그래서 지금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 게 뭔가?
지금 나한테 나가고 있는 게 뭔가? 이게 기도로 해야 하는 기도. 기도는 깨어 있다는 거예요. 파수한다는. 파수꾼의 핵심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초병이 밤에 자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영창 가는 거예요. 영창.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부부예요. 부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이혼시키지 마세요. 나는 말씀만 쪽쪽 좋아. 기도는 안 해도 돼. 나는 기도만 할 거야. 나는 말씀 안 봐도 돼. 절대 안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 균형이 잡혀. 건강한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여러분, 진짜 이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성경을 엄청 외우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한 몇백 구절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몇천 구절을 외워요. 근데 처음에 그 외우고 이러는 건 참 어렵고 막 이런데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단계가 넘어가면 그 외운 말씀이 자기 자신을 지켜준대요. 암송했던 그 말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터져 나온대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쟁여 놓으셔야 돼요. 잘. 우리가 월 암송 구절을 하듯이 여러분 여기 다 탄약을 다 준비해 놔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다. 어떤 사건, 사고가 딱 나타났다. 그럼 여기 말씀이 어떻게 돼요? 툭 튀어나오는 거죠. 바르게 딱 인도하는, 안전하게 딱 이끌어주는. 그게 말씀.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최소한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 내가 이렇게 매일 봐요. 쫙 보면 누가 아멘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어떤 분은 아멘을 갑자기 이름이 7개가 막 그대로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죠? 금식했다가 하루에 밥 다 먹은 사람. 그것도 괜찮아요. 금식하면 안 돼. 하여튼 그걸 건너뛰어야 됩니다. 건너뛰면 안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요.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이 안에 두면 예수님이 계신 거야. 예수님이. 할렐루야. 조 목사님 맨날 말씀 외우라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기도도 여러분 영적으로 재산이에요.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저축하는 거예요. 적금 붓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꺼내 쓰는 거. 어떤 사람 냉장고에 초콜릿 넣고 텁텁하면 꺼내 먹죠? 마찬가지. 요즘은 은단 나와요. 은단? 장로님 은단 나와요. 요즘도? 나와요? 옛날에는 은단이 귀했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빼먹고 막 담배 끊는 사람 막 이렇게 빼먹고 막 그런.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쌓아놓은 기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저축해 놓은 기도. 그게 있으면 허물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어느 때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평소에 쌓아놓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터뜨려 주실 때 터뜨려 주세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야금야금 현장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저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기도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아무 때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나 어디 갈 때나 걸어갈 때나.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외쳐보세요. 그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요.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 그거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상태에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얼마나 재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의 적금을 계속 부으세요. 목사님, 저 은행에 적금 붓고 있으면 그거 말고 그 은행에 적금 붓는 건 나중에 건축원금 내시고 영적인 적금을 부세요. 기도의 적금을 계속, 기도의 적금. 할렐루야.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잠깐만.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 아셨죠? 주인이 여기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야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주인은 바뀌지 않고 나만 계속 바뀌면 나중에 또 바뀌어요. 원이지.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여러분 빠는 거야. 빠는 거. 빨래. 여러분 빨래 하잖아요. 혹시 빨래 안 하고 계속 옷 입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럼 나중에 빨래 안 하고 그냥 버려요. 영과 육의 옷을 빠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뚫려버렸어.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회개가 멈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건 뭐가 나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크게. 회개를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마음이 애통한 자 두 번째, 팔복 두 번째. 아이고 죄가 들어왔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 애통하는 이 예민하지 못하면요. 이 마음이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식어져 있을 때 회개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식어져 있어요. 회개 기도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뚫렸다. 그건 뭐냐? 회개가 멈췄다는. 그런데 회개의 눈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마음이 단단해져.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은 더 든든해져요. 능력이 생겨요. 회개가 능력. 여러분 요즘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갔어요. 그동안. 산에 간 지 한 오래됐어요. 그렇죠? 산에 한 개척 때부터 계속 갔어요. 산에는 일주일에 한 2번. 근데 요즘 저희 집이 대우 아파트인데 대우 아파트 옆에 뭐가 있냐면 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 길 바로 건너면 배수지가 있어요. 배수지. 여러분 거기 가보셨어요? 그 지구촌 교회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 뭐 가서 뭐 잔디밭에서 뭐 한다고 그러죠. 제가 이사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번 보고. 근데 어느 날 가게 됐어요. 상당히 커요. 바퀴 걷기만 하다가 제가 며칠 전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너무 무거웠는데 가벼워진 거예요. 땀이 한번 쫙 나요. 집에 가서 샤워 쫙 하고. 그걸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여기가 너무 아팠어요. 한 2, 3일간. 그만큼 제가 체력이 저질이 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산에 갔는데도 그래요. 산에 다니는데도.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제 모든 이 상황이 몸의 상태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막 이제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예민해져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서 막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회개를 진짜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내용 자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만드는 것 이전에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해서 내 모든 죄 것들을 다 꼬집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우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해요. 첫 번째, 잘 몰라서 안 해요. 왜? 죄에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민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이게 뭐가 죄요? 그리고 그냥 해. 그래서 회개를 못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회개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회개해서 죄를 내가 깨닫게 되면 나 이제 한평생 그거 못하네, 이런 거죠. 아쉬운 거지. 그 쾌락, 세상의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했다가 말씀 받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해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딱 끊으려고 그랬더니 아쉬운 거야. 그래서 잘 안 해. 부담 갖고. 그러면 안 돼요. 회개는 완전히 이를 악물고 끊어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뛰잖아요. 뛰면은, 한 바퀴 한 반 정도 뛰면 근육이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안 아파요. 두 바퀴, 세 바퀴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돼서 아프면, 아이고 힘들어하고 탁 내리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이 원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갑옷을 입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왜냐하면 죄가, 이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이 출입하는 거잖아요. 파수꾼이 돼가지고 보초가 돼서 이게 내 죄가 들어오면 안 돼. 내 아름다운 게 빠져나가면 안 돼. 막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면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무거운 걸. 그다음 회개가 되면 그 짐에 바퀴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이끄는 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쭉 가버리는 가족도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되면 삶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신앙과 삶에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것만 참으면 돼요. 근육이 한 바퀴 뛰고 나면 막 아파. 그때 참 끝까지 뛰면 그 다음부터는 안 아파요. 가속이 붙는 거예요,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파수가 뜻이 뭐죠? 지켜내는 거예요. 경계하고. 마음을 파수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경계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진정한 파수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또 어떤 꼭 해야 할 업무를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더 원하세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게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왜? 하나님이 깨끗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막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원하시면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회개를 시키세요. 회개. 그 문제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시키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요, 야, 목사 너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대 딱 세워, 키워. 교회를 성장시켜. 그렇게 말씀하지. 그렇게 한 번도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해.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거룩해지면, 그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성장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안 시키세요. 왜? 준비가 안 된 데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게 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가지고 신학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마음의 주인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냥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역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역하면 재앙이 돼, 재앙. 여러분이 칼을 딱 주어서 칼 가지고 사시미로 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 도구가 오히려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이란 말이야. 복.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어디? 천국 티켓. 따라합시다. 회개가 천국 티켓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막 일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 터지게 돼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줘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전혀 다르게 일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 이사야, 너 가서 빨리 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딱 만난 이사야는 그 순간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뭐라고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하나님 정말 만나보니까 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일을 먼저 주시지 않아요. 정결하기를 먼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사명 주시기 전에 먼저 뭘 했어요? 숯불로 입술을 찢었어요. 사역하기 전에.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너 지금 상태로는, 그 더러운 상태로는 내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 일 할 수 없단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급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지세요.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쓰셔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쓰지 않으세요. 왜?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죠.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놀라운 거는 그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쓰세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냥 쓰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왜 3번 묻죠? 3번 부인했으니까. 그 자리까지 가서 회복시키려고 3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만나서 야, 너 엄마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전도하고 사역해.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마음을 먼저 세우세요. 베드로야, 너 설교 잘하지? 빨리 설교해. 너 교회 빨리 맡아. 그렇게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왔니? 내 마음의 주인이 나야?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중심? 그 중심이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래요.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 일부터 해. 일부터 하려고. 그리고 능력 주세요. 그 일을 하려면. 그리고 결과를 막 얘기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일하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는 분들 중에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 자꾸 회개만 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깨끗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이 주어지면 그 사역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지. 주인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목사 일도 할 수 있고 전도사 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장로, 권사 이런 직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그게 해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해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의 권세를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은 네 성공이 아니야. 목회를 뭐 엄청 잘해서 그게 아니야. 네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오늘 또 골방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러고 나면 교회가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눈 감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전하십니까?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산정호수처럼 혹시 여러분 마음에 수문이 열려서 내 마음의 문이 언제 열렸는지도 모른 채 영적인 엑기스가 지금 다 빠져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교훈 두 가지. 내 마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모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모시는 방법 뭐라고요? 기본기?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구촌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모시는 방법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확실히 해두는 방법이라고. 기도와 말씀이, 예배가.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해 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갑옷이 퍼져요. 마음의 갑옷이 퍼지고 마음의 빗장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자 같은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옆에 파수꾼을 꼭 세워둬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뭔가? 죄인가? 끊어내야 돼. 못 들어가. 또 내가 영적인 것이 자꾸 빠져나가. 안 돼.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빠져나가면 안 돼. 그렇게 파수꾼, 헌병을 세워놔야 돼. 헌병을, 보초병을.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승리, 가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한 바퀴 뛸 때 근육이 막 아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을 참아서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잘 지키시길,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뭐요? 첫 번째,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두 번째 뭐요? 마음을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티켓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거룩하게 내 마음이 주어지면 세상이 들어올 수가 없어. 세상께 예민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개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 쓰임받을 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세상적인 것으로 더러우면, 죄로 인해 더러우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은혜를. 두 번째, 주님,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모시게 해야 돼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우리 성도들이 회개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빨아야 돼.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매일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 한계령 성도 지금 나사렛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빈혈인 수치가 너무 낮고, 그래서 이제 심장이 막 숨이 차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영래 아노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우리 민우를 위해서, 또 우리 중보자들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 한행숙 권사, 강정숙 권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안전한 상태인가? 아니면 세상 것들로 지금 지저분하고 더러워져 있는가?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 하나님, 혹시 나에게서 영적인 것이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진정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어. 말씀과 기도의 기본 생활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확실히 해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